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좀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보혜사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렇게 뭐 배우는 시간에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라고 좀 보면 각자가 가진 정의들이 다 다르십니다. 근데 보혜사를 말하는 이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언어적 의미에는요, 그 변호사란 뜻이 있습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물어보면 티처나 뭐 컴포터, 뭐 위로자, 뭐 가르치는, 그다음에 가이더, 뭐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 아니면 헬퍼,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의 뜻은요 변호사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아는 아주 중요한 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체험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많은 은사와 또 어떤 열매들, 그다음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알아가지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소개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왜 변호사라고 소개하셨을까?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으시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성령님의 정체성은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변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을까? 이것은 저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이제 믿음이 어린 단계에서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이제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뭐든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도 나를 위해, 물론 뭐 그것도 맞지만요. 중요한 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변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령님의 변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교만함이 있으시죠? 나는 성령님도 다 알고 예수님도 다 안다. 아니요. 저희는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어떤 분은요 일평생 그 모습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천국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주님의 모습만 조금만 더 알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 그래서 어떤 중병에 걸리셨다가 치유받으신 분은 예수님은 자기에게 치유자세요. 이런 분들은 치유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분은 치유 사역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말은 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분에게는 맞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변호사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에게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치유의 경험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지만 이분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성령님은 이분에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하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끈질긴 사냥개 같으세요. 성령님 다 물었다 놨다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우리에게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변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하지만 주님으로는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왕으로는 영접하지 않아요. 왕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왕은요 명령합니다. 부탁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세주이기 원하지 왕이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를 명령하시거나 부탁하시거나 하시면요 단호히 거절해요. 그리고 나를 구원이나 죄송합니다. 나를 구원만 하시지 뭘 나에게 명령시키세요 하면서 또 막상 어려움 당하면 주님 하면서 달려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분이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주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를 보면 그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어요. 애기 신앙들은 그냥 뭐든지 자기 중심이잖아요. 요즘 저희 꼬마도 이제 말이 막 튀어가지고 다 자기 거래요. 35개월 남자니까 뭐 뻔하죠. 다 내 거, 다 내 거. 이렇게 보면서 그래, 다 네 거다. 그걸 인정해줬다고 해서 진짜 될 걸까요? 저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좋은 것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막 공부해 보면 뭐 공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런 거 형광펜 막 3개 쳐놓고, 여호와 나의 목자신, 여호와 로이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형광펜 쳐놓고, 여호와 나케 이런 거 아세요?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건 줄 안 쳐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반드시 이걸 변호하세요. 우리에게 먼저 변호. 그래, 우리가 알아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아는 수준과 분량만큼 주님을 말할 수 있어요. 치유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을 치유자라고 증거하시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공을 하신 분들은 주님은 공급자다 이걸 말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기가 막힌 이 파산의 역에서 끌어올리셨어. 나를 봐, 나를. 이건 증거할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이런 분들이 배우기 힘든 게 있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일은 이 땅에서 다 하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큰 3가지 부류의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preaching, 그렇죠? 전하셨어요. 그다음에 teaching, 가르치셨어요. 그다음에 healing, 고치셨어요. 이 3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근데 이건 이제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건 니네가 해라. 싫으시죠? 벌써부터. 너희가 전하고 너희가 가르치고 너희가 고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불편해 이게, 그렇죠? 그냥 주님은 나에게 구원자였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원에 올라오신 것도 우리 뭐 집안의 재정 문제, 항암 치료보다 힘든 우리 남편 문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자녀 문제 이런 거 응답받기 원하지 주님의 모습 알기 원해서 올라오시거나 하긴 좀 드물어요. 그냥 우리가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런 그림들 몇 개 모아놓고 예수님이다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와 털에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렇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고 그 입에서 검이 나오죠. 이게 지금 주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런 거 그려서 갖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싫어. 그냥 예수님은 나에게 목자이시기만 해야 돼. 양, 목자. 아니 저도 그런 거 보면 좋죠. 저도 주님의 양이니까.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렀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양으로 갖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요. 양들은 다 침묵하고 있어요. 영화도 나왔잖아요. 양들의 침묵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양들만 많아요. 전사들이 없어요. 양들은 중요한 게 뭡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면 주님이 아니야 나한텐. 우리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서 아니다 얘야. 이제 너 주님을 알아야 된다. 저 주님 잘 아는데요. 아니야 너 이거 아직 모르는 주님의 모습이 있어. 저 잘 알아요 주님. 주님 나의 목자세요. 그래.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니 주님? 중보하신대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긴요. 주님이 중보하시니까 그냥 이 정도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한 번은 위에서 기도하시. 우리가 뭐라고 두 분의 탄식을 받으셔야 됩니까? 은혜죠 은혜. 그러니 중보기도 사역을 한다, 중보기도에 참여한다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게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중보기도 사역은 잘 안 일어납니까? 은혜 받으러 모여라 막 모이지만 기도하러 모입시다 안 모여요. 왜요? 중보자이신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들어봤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신대. 그래 맞아 하시겠지. 그건 주님의 일이지 내일 하냐.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응답하라 1988 보면서 옛날 향수에 빠져. 저때 저랬지. 저때 복권 저거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성령님이 이 안에서 주님을 더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많은 안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정의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시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도 바쁘세요. 성령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거든요. 마귀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요. 여러분 마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마귀도 성령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요. 가만히 계세요. 방언이나 주시지 뭘 자꾸 딴 걸 주시려고 그래. 방언도 안 주시면서 난 이렇게 막 삐지고. 여러분 오늘 방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믿음이 필요해요. 방언은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야 미안하다 내가 급히 오느라 방언 안 갖고 왔다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웃으시죠. 근데요 많은 분들이 밖에서 끌어와야 된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 다 갖고 계세요. 릴리즈 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주님께 삐지거나 나는 천국의 2등 시민이죠 나 같은 거 사역시키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그게 뭐야? 그게 뭐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게 다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은사를 받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보니까 성령님의 향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꽁꽁 싸매도 좋은 향기가 막 이렇게 스물스물 배어나와서 향기가 막 나는 그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은사가 있음을 믿고요. 이따 기도하실 때 주님 저 오늘 밤은 한국말로 기도 안 할 겁니다. 결단하세요.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저희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게 자연스럽죠. 여러분 거듭나셨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이요 천국의 언어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안 해봐서 그래요.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치킨버거, 라이스버거 하다가 맥도날드에서 방언 터진 분도 있어요. 약간 출처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방언이 있구나 이러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성령님의 어떤 그 세컨더리 미니스트리 말고
이분의 주요 사역. 여러분 변호사 친구분이나 아시는 분 있으면 그분이랑 만나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수다도 떨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의 주된 일은 뭡니까? 법정에서 누군가를 변호하는 겁니다. 고객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분을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요,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치유도 나타나시고 뭐 예언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뭐 꿈도 환상도 막 뭐 여러 가지를 기름 부음도 주시지만 가장 그분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치유도 받았어요. 아 그래, 중보기도 참여해. 근데 주님이 어디 가래, 막 선교지 가래. 그러면 이제 당장의 걱정이, 아니면 선교지까지 아니어도 이제 너 주의 종의 길을 걸어라. 그러면 당장 제일 먼저 걱정이 뭡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 그냥 월급으로 받던 금액을요 이제 연봉으로 받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전도사님들 화이팅. 근데 좀 올려주셔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 임금이 30년째 동결이야, 그죠? 저는 외부 강사니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올려주세요 좀. 믿음 없다 하시지 마시고 그 돈으로 살아보시든가. 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죠? 뭔 얘기하다가 어쨌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오는 게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면 나는 역시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막 변호하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월급 사례비 얼마인지 제가 물어봤는데요, 성령님 이게 30년째 똑같아요. 저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안 돼요, 못 가요. 뭐냐면 막 계속 변호하세요. 온 천지 만물의 것이 주님 것이다. 또 아직도 믿음이 안 생겨. 우리 교회 모든 건 담임 목사님 건데요, 막 이러면서 막 성령이 걸서 막 싸워요. 그 성령이 미안해, 아니다.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변호하시는. 안 믿어. 안 돼요. 그러면 주님 제가 돈 얼마 벌어놓고 신학교 가겠습니다부터 시작해요. 막 딜을 해요 성령님과. 아니다, 즉각 순종해라. 너에게 공급하시면 이제 경험할 때다. 아마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면 성령님이 쳐버리시죠.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라는 아주 중요한 좋은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해서 신학교 가면 그런 간증들 많거든요. 첫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서로 자기소개하고 막 조별로 이렇게 하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많은 소리들이 막 나요. 내가 가는 회사마다 망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막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보여요. 성령님이 그 모든 이제 이 끈을 다 놓게 하시면서 이제 주님만 바라고 이 길을 가라고. 여호와 일에 하나 배우는 것도 우리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갖고 있는 게 안심. 여러분 통장에 좀 두둑하면 계속 이렇게 인터넷 뱅킹 확인해보고 막 그쵸? 이렇게 계속 전화해보고 잔액하면서 흐뭇하고 막. 저 뭐 그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으세요? 사실은 주님은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통장에 가깝지. 저는 박보영 목사님처럼 설교 못해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할래요. 박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니까 그냥 가끔 저 같은 이제 특식도 한번 드셔야 자극성 MSG 많이 들어간 라면 같은 것도 드셔. 이게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여호와 이래. 그러니까 이거 배우는 것도 오래 걸려요. 하지만 성령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공급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만나와 매출해 이건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안 들어. 뭐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야 참 믿음 좋다. 하지만 나랑 상관없어요. 계속 말씀하셔도 안 되면 나중에 정말 극약의 방법을 치긴 하는데 여러분 빨리 항복하세요. 성령님께 이렇게 빨리 협업을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신속히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돌파가 됐어요. 와, 기도하니까 정말 막 이렇게 막 채워주시고 막 교통비도 주시고 식권도 막 사랑의 식권으로 뭉치려 주시고 이러면서 그거 많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주님 책을 사봐야 되는데 막 도서 상품권이 막 성경책에 껴있고. 그렇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참 잘 사시는군요. 이런 거 하나씩 다 경험하기 시작해요. 병자에게 손을 얻는 것도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외에 아무도 안수하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그런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요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막 이 안에서 성령이 막 변화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손 오는 즉 나으리라. 안 나을걸요? 주님 제가 감기면 하겠는데 이 사람 암이에요. 올려라. 안 돼요.
목사님 불러야 돼. 안 돼. 네가 해봐라. 순종해봐라. 막 싸워요. 그리고 했는데 안 나. 거봐요 안 났잖아. 그럼 나중에 또 말씀하. 그래도 믿음대로 온전히 안 해요. 저번에도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3년을 했어요. 아무도 안 났어요. 오히려 그분 감기가 옮고 제가 기도하다 옮겨드리고 막 사랑의 교환이 막 이루어지면서 근데 좀 뭐 이렇게 낳고 그래야 제가 좀 격려가 되고 순종하는 기쁨이 있지. 뭐야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막 이러면서 이것도 한두 번이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제가 이제 막 전철이나 이런 거 타면 나름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주님 이분은 뭐가 병이 문제 있습니까? 무좀이다.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것도 했어요. 제가 막 나름 그런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근데 3년 동안 아무도 안 났을 때 제 그 참담한 기분 마치 그 미국에 뭐 그런 욕이 있다면서요. 야 이 기름 부음 없이 사역할 놈아. 이런 욕은요 우리 자매들에게 웨딩드레스 입고도 안 이쁜 년아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심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욕이 저 박보영 목사님처럼 설교 못한다니까요. 저 오늘 오고 이제 안 옵니다. 어쨌든 걱정 마십시오. 열방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손을 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그렇게 하다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주님 안 해요 안 해. 나 이제 안 해. 그냥 내 부르심은 그냥 말씀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이니까 이거 열심히 할래요라고 마음을 딱 놨는데 그때 이벤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이게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수술을 받기로 이제 예정되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마침 안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오시는데 좀 기다리세요 권사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래 자기 수술 이것 때문에 검사 받으러 빨리 가야 된대. 이제 전 선생님이 해달래. 근데 제가 권사님 저 3년 동안 보셨잖아요. 아무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부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주께 말씀드렸어요. 아니래 그래도 주의 종이 해주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대 자기. 그래서 아니에요 그 믿음 안 돼요. 내가 그러면서 막 이제 굳이 기어코 받고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아무런 느낌과 정성 옛날에는 막 주여 믿으시면 막 했는데 뭐 그냥 뭐 아무 성의 없이 뭐 주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권사님의 심장에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러고 기대도 안 했죠. 어쨌든 뭐 아멘 하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막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네 할렐루야 막 이제 권사님 흥분하셔가지고 나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뭐가요? 심장 수술 벌써 끝났어요? 아니 어제 기도받고 났다니까? 제 반응이 뭔지 아세요? 검사 다시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나요? 막 이런 거죠. 아니 내가 검사하고 그거 보고 말하는 거야. 의사도 놀라고 나도 놀랐어요. 전사님은 뭐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전화를 끊고 털썩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토록 막 열심을 갖고 3년 동안 이렇게 막 순종하고 손을 얹었을 때는 정말 제가 오히려 감기에 옮고 막 더 악화되고 그런 오명까지 얻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한테 가르치신 게 있어요. 너 네 열심으로 해서 나았으면 네 의가 됐다. 그래서 저에게 순종함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를 또 그때 돌파했어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너무 재밌어요. 어떨 때 가면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제 인생의 그 사역 중에 어두운 시절이 축사 사역을 한 3년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이요. 정말 그때 이 축사의 기름 부음이 강해가지고요. 카페에서 차 마시다가 악수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드러나고 막 이래서 되게 싫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본질. 여러분 축사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을 떠나가 있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가고요. 마귀들과 싸울 줄 알면요. 기름 부음 없으면 마귀들이 춤춰요. 해보셨죠? 막 어노인팅 오일 막 바르고 막 해도요. 냄새 좋아 하면서 막 우리 막 놀리고요. 참 별의별 잡신들이.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주님이 정말 니시구나, 승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체바온,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제 영 안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저의 영이 너무 작으니까 밴댕이 소갈머리니까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인데 아까 그런 똑같은 거야. 웨딩드레스 입고도 안 이쁘다는 말이랑 야 이 밴댕이야 그러면 남자들 대부분은 막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밴댕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체바옷 우리 만군의 여호와를 받아들이게 요만한 거예요. 태평양 물이 빨대에 담겨서 이렇게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리니까 이걸 강제로 확장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평생 우리를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부를 봐놓고선 주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 교만함이 있어요. 이상한 교만이 있어요. 주님에 대해 들어본 거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있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대부분 인생 실패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그러면 그게 내 자리인 줄 알아요. 38년 된 병자 만나서 그래 얼마나 힘드니? 주님이라면 충분히 위로의 막 그 본을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막 공감하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당시 유대인의 성인 남자의 평균 연령이 43세였는데 38년이면요 한 남자 인생 전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컴패션이 있으셨겠어요. 워낙 또 사랑의 본체이신데. 그러면 공감만 막 이렇게 해주시다. 내가 너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 네 가족도 널 다 버렸구나. 난 네 마음 알지. 그래 힘들겠다. 그리고 그냥 가세요. 그럼 뭐야? 공감 받았는데 주님 난 공감하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공감 안 해주고 칭찬 받을 일 없구나.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방법이었어요. 메카디시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무도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 이 세상에서 루저라 그러고 실패자라 그러고 소망 없는 위선자라고 할 때 이 메카디시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리가 거기가 아닌 거 알아요. 독수리가 막 닭들하고 싸우면서 지렁이 뺏어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날개 펴서 날아야 되는데 지가 닭인 줄 알아요. 그때 위로의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메카디시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걸 다 아시니까 이분이야 뭐 인류 역사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에 계시고 함께 계셨던 분이니까 우리 인간을 모르실까요? 아이고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약하고 어떤 거에 강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뭐에다 쓰러지겠지 이런 거 다 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시든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뭐 그거 외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보영 목사님 설교 100편을 들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안 계신데 이런 얘기 가지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관계. 어쨌든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지 설교자를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저를 알고 싶으세요? 알려드리기 싫어요. 주님 아세요. 저 별로 알 게 없어요. 주님을 아셔야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아는 기쁨, 예수님을 아는 능력, 예수님을 아는 모든 것이 다지 설교자 알아서 뭐예요? 그렇죠? 저도 별로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은혜로와 자비,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파라클레토 하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맨날 세상 것에 정신 팔리 했어요. 세상 거 얻으려고 주님 이용해. 주님, 저 그 박 부장은 요번에 3,000 몇백 cc 뽑았는데 나는 아직 1,600cc 타고 쪽팔립니다. 주님 저에게 차 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차를 넘어서 예?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노력하십니다. 이분의 마음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열방에서도 말도 안 되는 테러와 이제 너무 뭐 살인 이런 게 뭐 일상화돼서 그런 뉴스 웬만한 뉴스 봐서는 뭐 별로 이렇게 그러지도 않으시죠. 근데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열방에서 기도할 때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접하면 어떻게 이럴까? 얼마 전에 자기 아들 막 죽여서 냉장고에 그거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렇지?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리고 그 시간에 통닭시켜 먹었다면서요. 어떻게 그래요? 이게 옛날 찬양 중에 세상 평화 원하지만 이 찬양 아세요? 너무 최신곡들만 아시나? 뭐죠? 세상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나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 그 지겨움 끝없네 이거 아세요? 그 지겨움 끝없 인간의 지겨움이 끝없. 어렸을 때 저희 중고등부 때 이거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수련회 주제가였고 이 찬양이 요즘 막 생각나는 시즌이에요. 인간 좀 지겨워요. 여러분 봐도 좀 지겹죠. 근데 만약 주님이 여러분 보면서 참 지겹다. 아유 기도 그만해. 너는 어떻게 기도가 20년간 똑같냐? 만약 이러시면 우리 굉장히 어려워지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시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안 보시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보셨다가 우리는요 이미 지옥에 다 빠져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지겹다 너. 기도 그만해. 아니야 죄송해요. 만약 주님이 이러시면 아니면 이렇게 보고 너 그 똑같은 기도 8번째인 거 아니? 넌 나를 믿는 거니 안 믿는 거니? 뭐 이러는. 미안해요. 아니 웃겨드리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주님이 만약 저희 같다면 저희는 이미 파산했죠. 뭐 이미 지옥에 빠져들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 닮아야 합니다. 주님 안 닮으면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 설교자로 부름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자로는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요 이제 타인과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슬람권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슬람의 전략이 그거예요. fear. 그러니까 두려움을 확 퍼뜨려 가지고요 자기들은 이렇게 괜히 이렇게 주눅들게. 아니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주님이 지금 얼마나 승리하고 계시는데요. 매년 1000만 명씩 주님이 그냥 이렇게 얻어오세요. 아프리카에서만. 어우 신나요. 그러니까 더 무서우니까 보코하람이니 뭐 IS니 이런 테러 조직들 막 일으켜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얘들이 단 줄 알죠. 아니에요. 이슬람권 막상 가보세요. 엄청난 지금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라티아 사건이 일어났던 터키에서는요 2010년도 이후에 터키 크리스찬들이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아세요? 그들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막 교회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슬람권에서. 이란의 대부흥 소식, 아프리카에서 매년 1000만 명씩 무슬림에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소식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 땅은 정말 신납니다. 인간의 죄악이 지겨운 것 뿐이지.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도의 집 사역자니까 제 삶의 이제 패턴이 주가 이제 사실은 주 앞에 머무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뭐 중국을 대해서도 그렇고 뭐 열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싫을 때 왜 없겠습니까? 정말 지겨운 거예요. 정말 싫다라고 할 때,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런 뉴스들을 접하니까 우리 조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넉넉히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세밀하게. 재진아, 나는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이 땅의 범죄들도 매일 보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수천 년간 봐왔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모든 세상 민족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거면 되죠 뭐.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 이 죄악이요 더 창궐할 겁니다.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유토피아? 그건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거죠. 아니요.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이렇게 구원받음이 이제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문제에서 넘어서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열방을 경외하신 주님의 손이 보이실 겁니다. 힌두교권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만지고 계시는지. 이번에 IS 통해서 터키로 대거 쏟아져 나온 난민 중에 예디스 족 이런 족 있잖아요. 왜 터키 IS의 성노리개로 여성들이 많이 고통당했던 그 족속이요 사실은 중동에서 제일 보수적인 족속이에요. 산에 살죠. 이슬람 조로아스터교 불 섬기는 거 아세요? 조로아스터교 뭐 유대교, 기독교 막 짬뽕해 놓은 이상한 종교였어요.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종교인데요. 부족이었는데 IS 사태 터지면서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지금 터키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손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도 지금 막 이렇게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아이가 이렇게 죽었던 사진 때문에 유럽이 막 이렇게 국경을 열고 마음을 열었죠. 근데 지금은 테러니 성추행이니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국경이 닫혔어요. 그러면서 유럽 연합이 터키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주면서 이제 너희가 이 난민들을 보살펴라라고 하면서 국경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퍼져 있는데 터키도 골머리를 앓는 거야. 근데 이들에게 다가가는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아니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강제로 한 나라의 복음의 문을 이렇게도 여십니다.
5, 60년간 닫혀 있었던 북한의 문은 어떻게 여셨습니까? 물론 200만에서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피해 대가로요, 여러분 북한의 문을 강제로 여셨어요.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중국의 제3국의 대거 쏟아져 나왔죠. 하나님 그때 안 놓치셨어요.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이것이 선교의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 중에 미시오 데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걸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중심에, 제가 주님이 나만 사랑해요. 왜? 노을이요 나만 비춰요. 아이고 참 착각도 참 그래 참 좋겠다. 물론 그 느끼는 거 좋은데요, 거기가 타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넘어서십시오.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세요. 영적 가족 이기주의 너무 심해요. 좀 기도 좀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딱 포섭해가지고 카톡으로 맨날 이만큼씩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신앙 갖고 천국 가버리시면 끝이시잖아요. 지금도 클럽에서 정신 못 차리고 벽춤 추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웃으실 게 아니에요. 가보세요. 가야죠. 직접 못 가시면 여러분 입구에서 막히실 수가 있으니까 입구 주변에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가시는 데가 있군요. 거기 가서 전도하시오. 아니 어떻게 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 뺏기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리지 않아요 이 청년들요. 허드슨 테일러가요 21살에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몇 살이세요 자매님? 가시면 되겠네. 형제님은요? 됐다. 1년 후에 보내세요. 혹시 부모님 여기 계세요? 어리지 않아요. 어리지 않다고요. 네이션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날이에요. 세상은 이 청년들 장사 지내려고 해요.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다 장사 지내려고 메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런 나라라고 말씀하시요. 우리들 두 손 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만 은혜 받으면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고요? 우리 눈물을 심어야 돼요. 눈물을 심어 주셔야 돼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자기의 오늘 다 십자가에서 버리시고요. 주님,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닮은 중보 기도자 되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오케이. 그러나 체력도 힘들고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 룸을 전쟁터로 만들어요. 워룸으로. 골방에서 열방을 만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다. 구원자의 일은 다 마치셨어요. 근데 올라 또 일하세요. 예수님 참 대단하세요. 그래서 찬양받기 합당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변호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에 쓰임 받아야죠. 쓰임 받아야죠. 할렐루야. 열방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강할수록 빛은 더 강합니다. 어둠이 짙다는 건 빛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을 보지 마시고 빛을 봅시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해요. 우리 선배들도 다 그랬고요. 혹시 여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계시면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개척 힘들죠. 근데 교회 개척이 쉬웠던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싸움의 대상만 바뀌었어. 어떨 때는 막 카톨릭과, 어떨 때는 이슬람과. 지금은요 만몬이에요. 상가교회 오면 안 온다? 아니요. 거기에도 생명이 있으면 몰려듭니다. 우리 속죄합시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지역이나 도시에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선교의 최고 열매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젊은 사역자들이 중심으로 클럽, 카페, 직장, 공연장 침투할 수 있죠. 제가 언제 뭐 몇 억 모아서 상가 근사하게서 인테리어에서 초청하겠습니까? 저 그런 거 안 해요. 돈도 없고요. 그냥 들어갈 거야. 아니 왜 그런 돈으로 보세요?
너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아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사람이라고요. 성도더라고요. 단지 모이는 장소가 가정이든, 가정이면 가정교회라고, 건물 중심이면 건물 중심. 우리 이거 좀 벗어나야 돼. 여러분, 지금 이제 엔드타임대로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요, 성경적으로 엔드타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때, 역사상 보더라도 꼭 그게 아니더라도 세계 경제 대공황 몇 번만 일어나면요, 빚이 있을 때 모두 은행이 다 이걸 긴급 회수해버리면요, 교회는 건물 다 넘어갑니다. 이게 예언할 수 있어요. 10년에서 20년 사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이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건물 중심으로 모였던 저희들의 신앙, 건물만이 거룩하고 이곳이 거룩해. 아니요, 이곳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마갈, 다락방, 기도원이죠. 성령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한은 우리가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잘 아시는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름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끼리 은사잔치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임팔테이션 좀 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를 오늘 제대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 했는데, 이것은 부흥의 단계이기도 하고 신앙 성장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대부분 죄에 대한 엄청난 자각과 찔림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죄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파노라마처럼 막, 그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경험이 없으신 거 아니죠? 있으시죠? 개인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회개만 해요.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디톡스 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영혼에 독이 빠진 시간이에요. 막 알코올 중독도 이렇게 독이 빠져야 되는 것처럼 도박, 음란, 세상의 개똥 철학, 자기 경험, 막 유교, 도교, 뭐 이렇게 뭐야 또 샤먼, 뭐 이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들은 거짓말, 철학들, 귀신의 영향들, 이게 이제 빠지는 시간. 이게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일어나는 영적 성장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교회도요, 복음이 이제 초창기에 전해진 나라의 부흥은 대부분 죄에 대한 엄청난 자각과 회개가 터지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죠. 1904년 원상과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하나님의 눈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밤새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미제 사건 해결하려고 매일 교회 부흥에 와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실은 제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어디 묻었습니다. 수가. 그래도 갔어요, 감옥에. 엄청난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대부분 이제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지역의 교회들의 부흥은 바로 이런 단계를 겪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 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고 죄인인 것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대심판 때 주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문화나 법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뭐 한 남자가 4명의 여성까지는 아내로 둘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막 동물이랑 결혼하는 거 보셨죠? 자기가 기르던 개랑 막 결혼하고. 이거 지금 현실화돼 있어요, 유럽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됐어요. 아니다, 내 기준으로는 죄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들은 그 모든 죄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십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변호하십니다. 구원자, 치유자, 신신하신 분, 주님의 성품들, 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지금 다 아멘이 되지 않으신다면요, 성령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 너무 많이 들었어. 여러분, 사탕만 너무 많이 먹었어요. 달달한 복음만 들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죠. 하지만 심판받기도 위해서 태어났어요. 뭐야, 저 이상한 복음 전에. 아니요,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심판이. 근데 대신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믿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달달한 하나님만이 내가 바라는 거지만 실은 이만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분량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시록 읽다 보면 막 19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나와서 그 입에 검으로 만국을 쳐버리시잖아요. 한국도 쳐버리실 것이고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모든 강대국을 쳐버리실 텐데 주님이 이럴 리가 없어. 내 기준이야, 내 기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피를 옷에 묻혀 아니야 그냥 그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좀 청년이었으면 확 욕을 했을 텐데 어르신들이 해서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하죠. 예수님이 이럴 리가 없으니까 이건 비유인가 보다. 아니요, 문자가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바람이. 그러니까 막 개판으로 다 살아요. 또 아멘 하시면 어떻게 개판으로 막 이렇게 토요일 밤까지 막 술 먹다가 막 주일학교 갔는데 애들이 선생님 술 냄새 나요. 안 그러시죠? 괜찮아 그냥 내가 그냥 오늘 떡볶이 사줄게. 요즘 애들은 떡볶이 안 먹어요. 자기들끼리 TGI 가는 애들이에요 요즘. 이게 문제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신칭의를 하도 강조했더니만 루터 교회 교인들이요 나중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개판으로 막 살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뭐 당신 이렇게 설교했잖아. 나중에 루터의 말년에는요 야고보서 이런 거 막 엄청 강의했어요. 근데 이미 이 복음을 달달한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아신다면요 이만한 분량만큼 여러분을 향해서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공의의 눈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사역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가 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설교를 도덕으로 만들지 마시고 더 이상 설교를 좋은 깨달음으로 만들지 마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터치하고 그들의 영혼을 두 날 가진 날카로운 검으로 후벼 팔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또한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도덕 설교하기 싫습니다. 어디 예화집 뺏겨서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에 대하여인데 여러분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의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요 독재자들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요 저 천벌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일요 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만일입니다. 김일성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다면 천국에 가 있잖아요.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가면 안 되는 인간이 이제 혹시 여기 종북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왜 제가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 인간은 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얘를 구원하기 싫어. 근데요 얘가 예수님 믿어 설마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그러면 구원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제부터는 구원 너무 하기 싫은데 그리고 얘는 진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 벌을 받아.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고 하나님이 생각해도 그런데 설마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하셔야 돼.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아니 그럼 나쁜 놈 지옥에 해가지고 가장 크게 고통 주셔야지 그걸 구원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유도 사실 없었어요. 나도 스스로 허무해지고 맨날 자살 생각하고 주님 욕하고 자기가 어지럽혀 놓고선 주님이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을 구원할 이유가 아무도 없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설마 예수님 믿으세요. 믿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구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돼버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세요. 죽일 놈들을 좀 욕을 하겠습니다. 죽일 년들을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딱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이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당신의 죄가 없으셨어요. 죽으셨다가 죄가 없으시니까 살아나셨어요. 3일 동안 음부를 밟아버리셨어요. 내려가셔갖고 사단은 승리했다고 막 축배를 들고 있었는데 이거 웬걸 왕을 자기의 왕국에 끌어들였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밟아버려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음부를 장악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요만큼도 없으시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죄를 없는 존재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였으니까 사단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왜 아직 난리를 칠까요? 형집행이 아직 안 됐어요. 사형수 언제 형집행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들을 쳐넣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없이 좀 무섭긴 하다, 그렇죠? 막 목 잘린 닭이 막 다니면 이게 피 뿜으면서 막 다니면 되게 무섭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이들을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의 부흥이 일어난 나라는요, 반드시 이제 성숙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이 의를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공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가령 뭐 베트남 전쟁을 예를 들면 베트공의 입장에서는 미군을 죽이는 게 정의였고 미군의 입장에서는 베트공을 죽이는 게 정의잖아요. 요즘 뭐 베스트셀러처럼 What is the Justice라는 이런 책도 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정의는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왜 하나님의 의를 공의라고 합니까? 모든 세대와 문화와 역사를 다 초월해서 동일하세요. Righteous, 그래서 공의라고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죄에 대한 장악과 회개 넘어서면요,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법도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하늘의 법도를 가르쳐. 제가 중국 교회 가서 보니까 정말 폭발적인 성령의 이렇게 역사하심과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교회의 관건은 성숙함이에요. 하도 오랫동안 이제 이 공산주의권에 사회주의권에 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이 헌금을 잘 안 하시긴 하지만 한 번 하면 굉장히 거액을 하십니다. 제가 아는 저희 도시의 한 가정교회도 한족 자매가 은혜를 받아서 한국 돈으로 한 2억을 헌금, 그냥 주일 헌금에 그냥 헌금 방울 넣어서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목사님이 살아주셨어요. 그 돈 갖고. 지금도 황당한 거죠. 돈이 없을 때는 막 주한의 복음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없어지시고, 어떤 분은 이혼을 3번 하셨어요. 목사님인데.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목회하는 청년 대상으로 나 이제 쟤랑 결혼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잖아요. 싫으면 니들이 나가. 약간 100명 우르 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냐? 있었죠. 구원의 역사가 없었냐? 있었죠. 근데 성령님이 지금 중국 교회 같은 게 하고 계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숙함, 거룩함으로 계속 갖고 계세요.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요만한 죄도 이제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와, 중국 교회 타락했다. 한국은 뭐 우리가 지금 남욕할 때가 아니죠, 그렇죠? 한국도 지금 의에 대한 부흥으로 막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있기 너무 거북해. 다 거룩한 척하고 있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회개를 경험했느냐? 이제 너희가 의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그분의 온전하심 따라 너희도 닮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성령님이 이걸 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사역은, 은사 사역은 일부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임팔테이션하고 막 쓰러뜨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이거를 불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기 시작하지. 이거 성령님 사역이에요. 말하는 거 하나 다. 이래야 3번째 단계 부흥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영적 전쟁 승리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면서 뭐 어떤 명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봐, 안 나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역이 그렇게 안 되니까. 별것도 아닌 이름들도, 영들 계속 이름 불러서 기름 붓죠. 영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영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영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대요.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있지도 않은 분열의 영 막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우리 걸 해야 되는데 어둠이 나한테 땡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더 어둠이니까. 음란이 더 땡겨. 내 안에 음란이 있으니까요. 거짓이 더 땡겨요. 내 안에 거짓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부흥을 넘어서 의에 대하여 가는, 지금 한국교회 제가 믿기로 이제 이 의에 대한 부흥의 막바지가 아닐까. 그동안 숨겨졌던 교회 막 지도자들의 비리들, 교회에 막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민낯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너 괜찮냐? 니네 교회 괜찮냐?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성령님이 교회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았다는 거. 푸세식 화장실보다 더 들어온 우리 안에 교회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겸손하셔서 자기가 찬양 안 받으세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성령님의 보좌는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길 기뻐하시고, 솔직히 우리 안에 더럽잖아요. 시골 그 푸세식 화장실보다 더 더럽잖아요. 열어보면 막 시기, 음란, 질투, 막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다 있고, 막 포르노, 뭐 음란물, 뭐 탐욕, 막 사의, 막 죽고 싶은 마음, 막 허무함, 막 무당, 뭐 귀신의 영향들, 구미호 이런 거 다 있어 여기. 여러분은 그런 데 있고 싶으세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여기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 이분은 찬양 받으셔요. 그러니 우리를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성령님 왜 이렇게 날 괴롭히세요? 저는 남들보다 좀 괜찮게 살거든요. 아니다, 네가 더 도달해야 될 때가 있다. 아니야, 성령님 좀 날 그만 좀 괴롭히세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분은 무슨 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마귀보다 더 못됐어야죠, 성령님을. 근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게요, 심판의 영역까지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교회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밑에서 오 주님 간구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같이 서서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근데 그러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부흥을 경험하셔야죠. 성령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어머, 너 은사 몇 개 받았니? 5개? 나 9개 했네. 좋으시겠어요, 받으셔서. 우리 지금 그런 거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은사는 여러분은 다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나타내실 걸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근데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교회가 에베소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through the church,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를 manifestation 한다고 했어요.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unfold 하신다고 했어요. 열어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가 맨날 우리끼리 싸우고 막 죄야 아니야 막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막 내가 제일 좋아. 성령님을 환영하고 열어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을 잘한다는 교만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알아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지식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도 북한을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이 한 번도 우리의 다음 세대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한 번도 한국교회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수는 적지만 하나님이 일본의 크리스천들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데가 일본입니다. 아십니까? 수백만 명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지금 한국 젊은 사역자들이 막 들어가서요 섬기고 있어요, 일본을. 저도 되게 싫지만, 인간적으로는 싫지만 순종하고 갑니다. 마치 요나 같은 마음으로 끌려서 가가지고. 근데 제가 일본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무라이가 되겠다. 우리는 아무리 돕게도 할복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할복을 시키지. 우리가 안 죽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저 죽어요. 일본의 크리스찬들의 강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중일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특수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장점만 연합하면 최강의 부대가 될 수 있는데, 단점만 연합하면 이거는 적군입니다. 우리는 가는 데마다 싸우죠, 한국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급하고. 일본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지만 변화에 약하고, 중국 사람들은 너무 늦고 만만디고. 단점만 연합되면요, 이건 오합지졸이에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장점이 연합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열정이 강하잖아요. 순식간에 순종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참모를 해줘야 돼요. 매뉴얼 다 보면서 원리는 이거고 원칙은 이거고 해가지고 막 다 버텨. 그리고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미카제 특공대 같은 데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그냥 비행기로 들이박았다는 것처럼 브레이크트루의 영은 그들에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뚫어줘야 돼. 우리는 그냥 가 있기만 하거든요. 한국 선교사들은 그냥 가 있어요. 다 이곳이 땅끝이 아닐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근데 어디선가 비행기가 날라와서 푹 박아버려요. 2차 대전 때 보셨잖아요. 미국 항공모함 그게 두려워했던 게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 비행기 몰고 와서 그냥
덴노에이까 만사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박아버려. 이제 덴노에이까가 아니라 예수 사마 만사이 하면서 봐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최고.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만만디 형제들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일단 다 장악해 그냥. 예.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 중국 형제 자매들이 이상하게 중국 분들이 어디 가서 웰컴을 잘 못 받아요. 근데 저희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웰컴은 받는데 뚫어내지 못하고 분열은 일으키고, 세민족이 합하면요 최강의 하나님의 특수부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가서 정찰하고 야 여기야 그러면 특공대가 휙 날라 확 뚫어버리고, 근데 본대가 와가지고 딱 이렇게 와서 딱 앉아서 딱 점령해. 안 나가. 그리고 또 막 가서 막 정찰해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야 그럼 또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럼 또 중국 우리 형제들이 와가지고 탁. 이제 제가 하늘의 전략을 말해버렸네. 진짜요. 보시게 될 거예요. 동북아시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이들이 하나가 돼서 한 팀으로 일어날 걸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뭐 좀 언어 소통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뭐 다 해요. 얘네들 다 해요. 하고 막 그려하면서 하고 막 기대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국적 따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각 나라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쓰시거든요. 가야죠. 이 마귀를 좀 우리 세대 때 통쾌하게 어퍼컷을 날려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걔네들은 심판 받았거든요. 사형 집행 돼 있어요. 이제 형 집행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발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라도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이 발악이 더 심해질 겁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예언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여러분 함부로 덤빌 건 아니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몇 세대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 세대 중에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우리나라뿐 우리도 아직 4천만이 불신자거든요. 남한도 전도할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이제 서바이벌 모드로 갔다.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이 아멘이에요? 4천만이 다 주님께 돌아와야죠. 저는 무식하지만 그런 꿈을 꾸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주 앞에 돌아와야죠. 한반도 통일이 예수 안에서 돼야죠. 뚫려 있는 아시안 하이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철도 타고 복음 전하고 가야죠. 1대1로 중국이 열심히 놔준 거 우리가 이용해야죠. 복음의 길로. 우리가 돈 들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다 뚫어놓고 있어요. 위에 철도, 항만, 비행기, 공항 다 뚫어놨거든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가요.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자녀가 간다면 너를 선교사 만들려고 이 엄마가 이 생고생한 줄 알아. 너 요즘 어디 나가? 마가의 다락방 가지 마. 이러면서.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시죠? 왜요? 중국에 이제 다음 세대 젊은 사역자들, 선교사들 훈련에 좀 이렇게 조인하고 있는데 파송식 때 이제 부모님들이 꼭 오세요. 근데 중국 부모님들이요 보통 한 자녀들만 키우니까 너무 귀한 자녀인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비장하거든요. 축복송도 달달한 거 뭐 당신은 사랑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받았으니 우리의 피값으로 갚세. 형제여 열방이 우리의 피를 기다리고 있다네. 뭐 이런 거거든요.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불러주면서 걔한테 그래요. 아들아 이 생에서 혹시 다시 못 보더라도 우리 꼭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서 이 땅에서 못다한 얘기들 하자. 그러면서 엄마가 막 그러니까 막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막 같이 한 사람들 다 울고. 하지만 뭐 그렇게 해서 또 파송 보내면 그 다음 날 막 위챗하고 카톡해서 잘 도착했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그 비장함이죠. 영상 통화하면서 엄마 여기 뭐 선교지야 말면서 금방 봅니다. 우리 자녀들 금방 봅니다. 천국에서 금방 봅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위나 하나님의 사람들 메신저들 일어나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 한 번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던 실크로드 길에 부흥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 아버지들이 꿔주셔야 될 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꿈이에요. 좋은 차 사고 큰 집 평수 넓히고 좋은 명예, 좋은 학위, 좋은 직장의 승진, 그건 세상 사람들은 다 꾸는 꿈이에요. 그걸 어떻게 꿈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가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꿈이 있단다라고 해서 대대로 대를 이어 충성하자. 이건 북한에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레위인들이 그랬거든요. 아버지들이
오베데돔과 그의 70 아들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헌신하는 거, 와. 아버지가 아무리 카리스마 있어도 아들 70명을 굴복시키기엔 이게 무리인데, 아들 70명이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3개월간 경험하고 나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의 법궤가 머물렀잖아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걸 보세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 문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70 아들이 다 성전의 문지기로 멀리서라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죠.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고, 이제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올 텐데, 이제 우린 더 이상 구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대신 우리는 이제 상급을 위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상급은 아니에요. 상급은 이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기를 주 앞에 드리며 복음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인간의 논리예요. 천국에도 상이 있어요? 천국에도 차별이 있어요? 만약에 천국에 상급이 없으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이루시고요, 상급 위에서 달려가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상급, 이 땅에서 우등상 상장 하나 받고 헤헤 하는 거 그거 말고 영원한 상급이요. 그 면류관 쓰고, 의의 면류관 쓰고, 찬송가 가사도 있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와우. 여러분, 천국에서 뵀을 때 그때는 우리 서로 다 알아볼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마가다락방 몇 월 며칠에 있었던 분이구나.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말할게요. 오늘은 저 혼자 떠들고 가지만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꼭 천국에서 봬요. 성령님과 동역해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여기까지 자라나셔서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타나면 마귀가 막 칭찬해, 야 우리 편 왔다 이러지 마시고, 쟤는 나도도 분열 일으키고, 쟤는 나도도 스스로 허망해지고, 나도도 스스로 도망가니까 공격 안 해도 돼요. 공격하면 더 심해져. 공격하지 마. 쟤는 나도도 우리 편이야. 좀 있어봐. 저거 봐 분열 일으키잖아. 저거 봐 목사님 뒷담화 까기 시작하지. 저거 봐 편 가르기 시작하잖아. 저거 봐 문 잠그고 음란물 보기 시작하고, 저거 봐 스스로 뭐 진실한 사랑 찾는다고 바람 피기 시작하잖아. 쟤네 우리 편이야. 회개하시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타나면 음부의 권세가 막 진동하면서 또 영혼을 뺏기겠네 막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우리 편 왔다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요. 명예야. 크리스천들의 이 십자가 군사들의 명예로운 싸움이 있어요. 신나게 주를 위해 살고요, 아프지도 마세요. 쓸데없는 사고도 당하지 마시고, 보험료가 좀 아깝긴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걸 깨서서 주를 위해 드리시든지, 아프지도 마시고 돌아가시기 전날 하루 딱 아프시고 가세요. 그때까지 건강 주시면 열심히 주일을 하자고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신학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복음 전하는 건데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봐요. 무서워라도 교회 나와요. 우리 그런 수고도 안 하잖아요. 영혼 달라고 집집마다 저 사람 무당이야? 아니 저기 교회 집사래. 근데 왜 저래? 몰라. 근데 또 다음날 와서 또 하고 가고, 저 사람 왜 저래? 몰라. 우리 집에 이상한 짓 하나 봐. 다음날 기다려. 아니 왜 자꾸 우리 집 대문에 손대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아니야. 그러면 했는데 여전히 또 그래 막 이렇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여름에 연합수련회를 기획하고 미리 학원들에게 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양해를 구하고 스케줄 다 맞춰놨는데, 몇 학원이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제일 우리 교회 몇몇 교회들이 제일 많이 나가는 학원에 그때 이제 그 시간에 특별 무슨 강좌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 찾아가지고 아니 다 약속을 해주셔서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 아니 뭐 상관하지 말라고, 왜 교회 전도사님들이 왜 우리 학원 일을 참관하냐고. 그래서 막 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그분이 믿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내일부터 저희들이요 여기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할 겁니다 이러면서 그냥 갔어요. 실제로 전도사님들 그 열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천천히 원장실 이렇게 보면서요 중얼중얼하면서 이렇게 돌았어요. 첫날에 이렇게 보더니만 하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돌았어요. 근데 그 학원에도 크리스찬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여리고성 사건을 딱 펴서 읽어주면서 원장님 아무래도요 애들
그냥 수련회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우리 또 약속했는데 보내시면 어떡해? 돈이 얼만데 애들 그걸 보내? 이제 이런 거. 이때 특강비 얼마인 줄 알아? 내가 보너스 줄게 해. 막 했는데 아무래도 찜찜했나 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통보를 했어요. 원장님 오늘은 7바퀴 도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기도했죠. 주님, 수련회 한번 데리고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기도. 이제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5바퀴 돌고 뛰어내려서 알았어 데리고 가랬어요. 아니야 그렇게라도 영혼 뺏기기 싫었고 그때 수련회 때요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 예배 밥, 말씀 예배 밥, 말씀 예배 밥. 애들이 이렇게 보더니 마지막 날은 12시간 예배. 애들이 이렇게 보더니만 진짜 이렇게 해요? 첫날엔 애들이 다 좀비였거든요.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첫날 막 되게 유명한 강사님도 오시고 막 연예인들도 와서 했는데 애들 다 생명력 없이 안 되겠다 해서 전도사님들이랑 다 목사님들이랑 불러서 첫날부터 다 안수기도를 해버렸어요. 애들 막 쓰러지고 하면서 뭔가 있구나 이렇게 또 했어요. 그 다음 시즌 또 했어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하면서 만수놀이 하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마지막 날이에요. 저희가 기억해요. 아직도 문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저녁 예배를 12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세팅을 다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500명의 애들이 앞자리에 앉겠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거 찍어야겠다. 니 다시 나가. 문 딱 여니까 우르르 그거를 찍어서 그때가 저희가 16개 교회가 연합해서 했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했던 수련회였거든요. 다 보냈더니요 거기 담임 목사님들이 다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예배를. 저희가 하도 돌파가 안 돼서 그 뒤에서 이렇게 막 담배 피우고 이렇게 깻잎머리 애들을 1대1로 붙였어요. 청년들 과거 그런 전적이 있던 애들. 야 너 또라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담배 펴.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애들은 1대1로 각계급회를 하기 시작하고 걔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저희가 막 어떤 막 은사 있는 분들은 예언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걔들이 맨 앞에 앉는 거예요. 비켜 이씨 하고 막 앉아. 애들 무서우니까 다 비켜줬는데 걔들이 다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신학교 가는 애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 영혼을 얻기 위한 아니 뭐 여러분 재밌게 해드리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얻기 위한 이 노력들 성령님과 동역해서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어퍼컷을 날리는 그 세대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가 살고 갔지만 어떤 세대는 주구장창 전쟁만 하다 가고 어떤 세대는 뭐 그냥 뭐만 했을까요? 뭐 그냥 돈만 벌다 가고 어떤 세대는 아무 일도 없었고 어떤 세대는 예술만 발전시켰고 어떤 세대는 학문만 발전시켰는데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대인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과 동역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성령님의 변호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All truth, 모든 진리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각 교단마다 엔드타임에 대한 가르침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휴거의 시기와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좀 다릅니다. 장로교, 감리교 다 다른데 이제 그걸 좀 제쳐두고라도요. 예전에는 저도 7년 대환란이라고 들어보셨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믿고 있었고, 근데 제가 아무리 말씀 있게 연구해봐도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주님께서 환란 후에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겠다 하셨으니까 휴거는 이때 되는구나. 근데 좀 두려운 거예요. 계시록 읽어보면 7인, 7나팔, 7대접 자신 있으세요? 아니 물론 뭐 이렇게 그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죽여주면 괜찮은데 또 단칼이나 한 방에 잡아놓고 고문하면 막 그러니까 하나씩 다 꺾고 막 하나씩 빼고 막 이렇게 막 고춧가루 물 이렇게 집어넣고 막 이런 거 자신 있으세요? 다 꺾으면서 뭐 이렇게 넌 치유 사역자니까 고쳐봐 막 이러면서 전 내적 치유 사역자인데요 이러면서 아니 이게 뭐 단칼에 이렇게 죽여주거나 이러면 위대한 순교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올 거 아니까 당당하게 죽겠는데 고문은 좀 자신 없어요. 지금도 사실 간지럼만 펴도 막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요 제가 하나 갈망이 생겼어요.
우리 막 찬양하는 것 중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마지막 날에 성취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뭐 짐승의 표를 받지도 못하니까 666 이런 거 못 받으니까 물건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초자연적인 일을 막 일으키실 겁니다. 제가 믿기론 그 출애굽 때 고센 땅의 원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적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과 하나가 막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늘어나면서 나눠 먹기도 하고, 예언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를 잡으러 군대가 올 때 이걸 다 알고 미리 피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 안에 순교자가 일어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환난의 시기를 통과해서 내가 살아서 주님 맞이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홀연히 바뀌어서 주님 맞이하는 유일한 세대가 될 것이며,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된 글로리어스 처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내가 보겠구나. 오, 갑자기 갈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엔드타임은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great day입니다. great day, glorious big great day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두려운 날이죠.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혹여 자연적인 수명이 다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만, 혹여 하나님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면 여기에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로는 만약 주님 제가 죽어야 된다면 좀 고문 없이 아 근데 이기적인가요? 고문 솔직히 자신 없어요. 네. 그냥 딱 하면 죽으면서 내가 몇 년 후에 그때는 알 거니까 주님과 함께 구름 타고 올 텐데 나를 죽인 사람한테 말하겠죠.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터미네이터처럼 I will be back from the sky.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주님과 함께.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천군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우와. 여러분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이런 걸 연출해 주십니까? 스스로 나도 허무해지는 우리 마귀 같은 사람들이. 전사장의 나팔 소리 호령. 우리 막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와,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도 뭐 형제한테 100억을 줄 테니까 3년 반만 노숙자로 살아? 그럼 살죠. 난 살아요. 3년 반만 참으면 100억 준다는데 3년 반 나중에 후기 7년 대활 안에 후기 3년 반 동안 이거 버틸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홀연히 주님 만나는 유일한 마지막 세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과하는, 더 이상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순교자가 나와도 어린 양을 배반하지 않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바로 그 교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마지막 때 교회의 영광입니다. 건물이 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오래 갔네요.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요 성령님의 변호를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그런 분인지 몰랐네요. 제가 죄송하고요. 이렇게 화해하시고, 제가 이 시즌에 배워야 될 주님의 모습이 뭡니까? 제가 합리화 안 하고 닥치고 순종하겠으니까 닥치고 순종할 테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신다면 제가 그 중보기도를 배우겠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신다면 이 거룩을 배우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배워야 되는 시즌이라면 기꺼이 기쁘게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손이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잡고 가자 해가지고 막 아빠 이거 뭐예요? 우리 아들이 요즘 많이 하거든요. 아빠 이거 뭐야? 너무 저는 가르쳐준 게 좋아요. 그 꼬마애가 맞아. 이미 자녀를 키우신 여러분들은 이게 언제 키우냐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 너무 좋아요. 그냥 여러분이 아빠 이게 뭐예요? 벌 주시려는 아버지 아니시잖아요. 너 이 나쁜 놈 나쁜 년 아주 그냥 평생 어디 찢어지도록 이렇게 고생하다가 그냥 암 걸려 뒤져라 뭐 이런 거 안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 말이 좀 죄송하다면. 아니 그런 아버지 아니시니까. 우리 왜 고아 같이 살죠? 아버지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몰라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변호를 여러분은 꼭 받으셔야 돼요. 주의 증인 되시기 전에 성령님의 변호를 좀 받으세요. 사랑하는 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나 이거 너한테 너무 가르쳐주고 싶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와, 이런 분이 티처시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위로예요. 오유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 엉덩이 톡톡. 아이고 이게 무슨 위로예요. 그때만 잠깐 그래 엉덩이 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게 진짜 위로고요. 그게 진짜 답이고, 메카디시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우리가 경험해도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실패와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드러내시는 그분의 영광,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 성령님의 이 단계들, 마지막 때 혹여 우리 살아생전, 저는 분명히 믿는 건 여기 청년들 아니면 우리 10대들 어린이들은요, 살아생전에 주님 맞이할 것 같아요.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큰 집, 좋은 차, 인류대학과? 아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잠깐 몇십 년 누릴 뿐이지만 영원한 것, 다시 오실 그분의 영광, 아이들과 주말마다 계시록을 강의하시면서 막 부흥회를 해보시죠. 아이들은요, 하늘을 알고 싶어 했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대학 가서 하라고요? 대학 가면 할 시간은 어디 있어? 스펙 쌓고 아르바이트하고 흙수저들 흙수저란 말도 쓰지 마세요, 그죠? 우리 천국집의 바닥이 금인데 뭘 흙수저야, 그죠? 그런 거 물지 마세요. 그리고 종들 시키세요. 자주 와서 뵈니까 여러분 꼭 우리 가족 맞죠? 이 땅에서 못 뵐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알아요. 전 또 이제 2월 중순에 나가서 또 몇 달간 또 열방을 섬깁니다. 열방에서 뵙기 소망하지만 안 되면 천국에서 꼭 뵙고,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 꼭 받으셔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도 받으시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받는 의의 면류관도 받으시고, 영혼을 돌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있죠. 길이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영광으로 만드는 그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여기 오관왕 도전 한가위라도. 그래서 그거 쓰고 저 천국 강가에 서서 주님 영원히 찬양하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고 예배하고,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는 것도 전 되게 기대하거든요. 우리 앞집에 루터 형님 살고 막 옆집에 칼빈 형님 아직도 칼에 비세요 막 이렇게 농담도 해보고 싶고 뒤집사는 누님은 막 1세기 살았던 막 순교자고 이러면 얼마나 할 얘기 많겠어, 그렇죠? 혹시 저기 지나가는데 다윗 시대 월십 리더 빅3 중에 한 명이 아삽 형님이면 노래 한번 해주세요 말면서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생명의 길을 갔던 수많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뵙고,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 뭐 어머님, 아버님, 뭐 할머님, 할아버님 뵈야죠. 그리고 먼저 가셔서 여러분 자녀 오도록 기다리셔야죠. 천국은 우리 겁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이제 안 남았거든요. 저희 우리 천국 갈라 한 50년 남았나? 40년? 열심히 건강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아프면 아픈 대로 병상에 가서도 전도하고, 죽을 때까지 중환자실에서 막 전도하시고 진실하잖아요. 나도 병 걸렸을 때 갈 때 됐는 게 우리 막 그 십자가에서 강도 전도하고 가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전도자의 삶 살다가 천국 가면 언제 아프지도 않을 거니까 아픔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 오해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오해도 이 땅에서 받는 걸로 감사하세요. 항암 치료보다 힘든 남편도요, 천국 가면 남편이 아니래요, 더 이상.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고 꼭
면류관 쓰고 만납시다라고요. 마지막 한번 그 면류관 쓰고 요단강가에 서서 생명수강에 서서 우리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오늘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좀 나눠야겠습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변호를 오늘부터 받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